그러면 오늘은 그동안에 배웠던 내용을 이렇게 좀 복습을 할 텐데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구속사에 관한 강의를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일단 구속사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서로 다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구원이랑 속죄. 구원이란 속죄, 구속, 구원과 속죄. 또 다른 분은? 자, 다 마이크를 여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유일한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예, 그렇죠. 구세주를 우리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 또 다른 분, 우리 죗값을 지불한다고 했지 않았어요? 예, 죗값을 지불하는 것이 네, 예수님이 구속사다. 자기 피로 우리 몸값을 지불하고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젠 하나님의 아들. 그래요. 이제 뭐 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쪽으로 맞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른 분들을 이제 가르치고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속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요약해서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있으면 좋겠죠. 네. 자, 우리가 배울 때 구속사를 어떻게 배웠냐면, 자, 구속이란 말은 이제 구원이죠. 그죠? 구속사. 그 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히스토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의 일을 이루어가고 성취하고 하는 그 과정, 모든 일련의 그 과정들을 다 구속사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그 역사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그 구원이 그 계획들이 이루어져 나가는지 창조에서부터 해서 지금 현재 오늘날까지 그 하나님의 전 구원의 과정을 통틀어서 구속사 이렇게 이야기를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구속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자신의 백성의 죄를 구속하시고 그런 일련의 사건으로서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구속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자, 구속사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출애굽기 27장 16절부터 19절.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하고 누가복음 24장 44절 두 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잠시만요. 이제 어디라고 했죠? 요한복음 5장 39절하고 누가복음 24장 44절. 44절. 꼭. 자,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성경을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잖아요. 거기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요. 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관한 그 성경이 누구에 관한 것? 바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증거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을 또 찾아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한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렇죠. 보면 아멘. 모세의 율법, 그죠? 모세오경이죠. 토라, 네. 토라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를 말하는 거죠. 선지서. 그다음에 시편. 우리가 그 성경을 분류할 때 선지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적 개념에 있어서는 역사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 율법과 선지자, 시편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근데 다른 일반 사람들은 역사서를 포함하잖아요. 역사서를 넣잖아요. 그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선지자들이 말한 그 예언의 성취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로 따로 두지 않고 선지서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구약에서 나타난 예수님,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자, 말씀을 한번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구약에서 예수님을 한번, 자, 한 사람씩, 한 가지씩만, 자, 한 사람씩 한 가지씩만 말씀을 나눠보세요. 여호와 이레 창세기 야 아브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박은혜 성사님께서 여호와 일의 사건을 스토리텔링을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스토리텔링. 아시겠죠? 네. 스토리텔링은 이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지 말고 내 이야기로 내 말로 바꾸어서 주일학 우리 지금 주일학교 어린이들이에요. 주일학교 어린이들 지금 요 5명 앉아 있어요. 방 선생님이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우리들한테 그 여호와 일의 사건을 이렇게 순서를 스토리로 이야기를 한번 자 시작해 주세요. 자 시작. 나머지 분들은 얘기를 잘 듣고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이제 구속사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스토리텔링을 잘 해주세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구속사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번 타자 박은혜 선생님, 자 시작하세요. 이거 녹화를 할까요? 네. No. 전 듣고 싶어요. 녹화해야 되는데. 자, 일단 녹화를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세요.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나이 들도록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분한테 내가 너를 통해서 아이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25년이나 기다린 후에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기가 바로 이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오랜만에 받은 아기이기 때문에 선물로 받은 아기인데 이 아이는 잘 커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야, 그 아이를 나한테 드려라.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저라면 엄청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 모리아산이라는 곳에 이 아이를 데리고 또 두 종과 같이 그 아이에게 또
번제를,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 아이에게 번제에 쓸 나무도 지우고 이렇게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그 이삭이 물어봐요. 나무도 준비됐는데 그 번제로 드릴 그 양은 어디 있냐고. 근데 이삭이 그 질문에 아빠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 이미 그 양은 준비되어 있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단다. 근데 그 종이 그 아브라함한테 또 물어요. 그 얘기는 좀 삭제할게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이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단을 다 펼치고 지금 나무까지 다 펼쳐놓고 이 아이를 이삭을 칼로 딱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주 급하게 소리를 질러요. 그때 종이 여기 있다고 하니까 그 애한테 손을 대지 말라고. 내가 오늘 내 믿음을 봤다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때 뒤에 양 울음소리가 나. 양이 이미 준비됐어요. 그 뿌리가 걸린 그 양, 나무숲에 뿌리가 걸린 그 양. 이 이야기를 전체를 들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뜻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 요 이야기 속에서 그 하나님의 구속과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준비된 그 양, 수풀에 걸려있는 그 양. 네. 희생양. 그죠? 그 뿔에 걸려있는, 그죠? 뿔이 네. 나무에 걸려있는 네. 그 모습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달린. 네. 그 모습과 일치할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양으로 오신 그 양을 모습해서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서 발견할 수도 있어요. 또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멘. 그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무조건 순종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 자신의 던진 제물이요? 그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된 예, 예수님. 그렇죠. 그렇죠. 그 양의 모습과 이삭의 모습은 사실 같은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양의 모습이근데 양의 모습은 지금 현재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모습,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과 예수님 자신이 지금 자기가 지고 간 그 나무 위에 번제로 태워질 그 나무 위에 지금 엎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 모습과 십자가의 모습은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그죠? 비유를 안 들고 직접적으로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아주 미스테리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로 했다는 거예요. 비밀로. 알게 하면 얼마나 더 좋아요.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지만 이게 선택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있죠. 근데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신약에 보면 잔치를 벌리잖아요. 잔치를 벌리면서 사람을 초대하잖아요. 초대하는데 쫓아내요. 초대해놓고는. 왜? 옷을 안 입었대요. 그 이야기를 아시죠? 그 백그라운드. 네. 왜 내쫓았을까요? 저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알 텐데 제가 동영상에다 올려놨어요. 왜 그 사람들은 왜 쫓겨났어요? 예복을 안 입어서. 예복을 안 입는다고 하는 게 도대체 그 무슨 말이에요, 그게? 왕이 그때 당시에는 예복은 특별히 초청한 왕이 주신다며 준비하신다면서요. 드린다면서요. 그렇죠. 네. 네. 그게 택정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 뜻이잖아요. 이 나머지 분들은 강의를 안 들으셨어요. 동영상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이게 그 백그라운드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쫓아냈냐면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사람을 잔치에 초대를 하면 초대를 한 사람들을 위해서 입을 옷이 따로 준비를 다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 준비를 다 한대요. 그런데 준비해놓은 옷 그조차 안 입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주인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은 방법이 없는 거죠. 예, 지옥 갈 일밖에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시대적인 백그라운드를 알면 좀 더 이해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단순하게 아이들에게 이삭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속사를 공부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런 스토리텔링이 재미가 있어요. 스토리텔링을 하면 사람들은 설교는 잘 잊어먹어도 이야기는 잘 기억해요. 스토리는. 그래서 그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을 하셨는지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에 있는 그 내용들을 실제로 구약에서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광은희 쌤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 구약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스토리를 한번 또 먼저 빨리 하세요. 그 빨리 할 수 좋습니다. 쉬우니까. 자, 다른 분 이제 빨리. 이거 다 점수예요. 이거 통과를 해야 점수가 되고 그래서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구속사 이야기,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 속에서 하나 빨리 찾으세요. 강의한 것 중에 다 나온 것 중에서. 자, 우리 인매와. 진설병이요. 진설병? 네. 진설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법궤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상징하는 거고, 자, 우선 범위를 좀 좁혀줄게요. 네. 창세기 중에서 일단 찾아보세요. 창세기 중에서. 다른 분 먼저 하셔도 되세요. 생각나시는 분. 자, 그럼 우리 임영호 우리 성사님. 저요? 네. 저는 그 야곱의 그 꿀뚝발이 그게 생각이 나는데. 가만있어요. 쫄뚝발이에서 예, 그 쫄뚝발이 사건도 연관이 있죠. 그 쫄뚝발이 사건은 뭐가 연관이냐면 6월절과 관계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6월절과 연관이 있어요. 자, 그러면 6월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6월절 얘기를 통해서 어디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자 시작해보세요.
쩔뚝발이가 그 유월절 그 건너간다는 뜻이잖아요. 유월절은 그 재앙을 건너간다는 뜻인데 그게 출애굽 때 그 장자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때 장자를 애굽의 그 바로 왕부터 그 백성들의 장자를 죽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 재앙을 넘어가잖아요. 근데 야곱이 예서를 만나러 왔을 때 예서가 300명의 그 집에 그 동들을 데리고 와서 이게 마중 나올 때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게 진짜 뭐 반가워서 마중 나온 게 아니고 정말 왜냐면 그 야곱을 치러 왔는데 야곱이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주장하게 가서 씨름을 통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가서 씨름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무슨 뼈를 채고 환도뼈. 환도뼈를 쳐서 이렇게 다치게 함으로써 그 재앙을 넘기게 했거든요. 아멘. 네, 그게 6월절이라고 지금 네, 그게 생각이 납니다 지금.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그 요셉도 생각나네. 요셉 그죠? 요셉이라는 거. 요셉 얘기 해보세요. 저는 지금 스토리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요셉이 그 예수님이 일단 제가 요셉이 아니겠죠. 예, 요셉도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합니다. 맞아요. 어떤 점에서 네.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점에서? 요셉이 그 감옥에도 그렇죠. 그래갖고 지금 스토리는 지금 많이 하는데 지금 정리가 잘 안 되네요. 일단 좀 이따 그럼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요셉이 20만에 팔렸는데 예수님은 30만에 팔렸잖아요. 팔린 숫자 또. 네. 팔린 숫자도 비슷하죠. 요셉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그 비슷한 점이요. 100가지가 넘는데요. 100가지. 100가지. 네. 네. 100가지가 넘는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요셉을 통해서 구원. 애굽의 그 요셉의 형제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그죠?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그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 이제 이야기하려면 좀 길어지지만 우리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유월절 사건은 그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네. 예, 이방이든지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았다 그러면 안 돼요. 틀린 겁니다. 그 집에는 이집트 사람들도 있었고 이집트에 놀러온 다른 이방인 나라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긴 하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고 모든 족속 누구든지 아무튼 그 집에 잠깐 놀러 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 피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아멘. 피가 없는 곳에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그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에 있어야만이 구원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 피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가죽옷 사건이에요. 가죽옷. 그죠? 네. 예. 창세기 때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고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준 거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 가죽옷을 입혀준 사건이 가장 최초의 구속사의 첫 사건이에요. 아멘. 그 가죽옷은 그냥 만들 수가 없잖아요. 동물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됐지만 아마 어린 양의 피라고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성경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옷을 벗기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는 옷을 덮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노아의 형제들 중에서도 어떤 형제는 노아가 벌거벗고 술 취해서 누워있을 때 옷을 덮어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놈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막 까발리고 다니면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덜쳐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구원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가죽옷으로. 요셉의 옷을 뺏어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 요셉에게 엄청난 좋은 총리라고 하는 옷을 입혀주시죠. 옷을 입히는 자와 옷을 벗기는 자의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자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을 모형론 혹은 에표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형론이라고도 하고 에표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또 이제 다른 분 누구야? 가해? 이 가해 뭡니까 이거? 한 분이 뭐예요 이거는? 청장님, 예. 제가 이제 말하려는데 다들 말하셨네요. 이제 요아일에 그다음에 가죽옷, 그다음에 요새 저도 가죽옷 그거 말하려고 했는데 청장님 이제 얘기를 다 해주셨잖아요. 딴 거 하세요. 딴 거. 아나마 어디 있느냐 저도 그걸 제일 기억나거든요. 거기서 이제 가죽옷을 이제 입혀야만이 이제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예표하고 피를 흘려야만이 이제 구원이 형성된다고 하나님 예표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덮어주고 무화과 나무 잎을 율법에 임의하고 우리 자기 스스로 구원을 해주고 반드시 예수님이 희생해야지 우리 죄를 하나님이 이거 먼저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 죄를 우리는 우리 죄를 가릴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반드시 희생해야 된다는 걸 설명해 주셨잖아요. 저는 가장 생각나는 게 이제 창세기에서 대표 인물이 네 분이잖아요.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그다음 야곱, 그다음에 요셉. 그렇죠? 예. 잘했습니다. 하여튼 말했으니까 저도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요셉은 팔려갖고 야곱은 거짓말쟁이고 또 cel룩벌이 됐고 하여튼 이제 요셉하고 예수님이 비슷한 점이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도 유다한테 팔렸고 요셉하고 예수님 그다음에 요셉은 자기를 요셉은 자기를 희생시 가족을 다 구원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희생시켜 우리 온 인류를 또 구원해줬고요. 그다음 대체적으로 공부를 잘 하신 것 같고요. 강의를 잘 들으신 것 같고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그게 복음은 뭐냐면 바로 여호와 일의 사건이에요. 그죠? 그것이 가장 핵심된 복음이고 그 사건은 똑같은 일이 신약에 오면 십자가 사건과 바로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그게 다 복음입니다. 자,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복음은 기쁜 소식. 그렇게 해도 맞아요. 또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게 정답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게 정답이에요. 설명할 것이 많죠. 물론 굿뉴스, 뭐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다 맞아요. 그렇지만 복음은 핵심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찾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그 구약은 다 나에 관한 것이야. 바로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찾는 작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야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야훼의 뜻이 뭐라 그랬죠? 선하고 멋 그림 문자. 아, 이제 내 걸이 아니고. 맞아. 야훼 이름이 선하고 멋. 선하고 못. 예, 맞아요. 예. 그다음에 그때 그림 이삭 사건 두 종이래서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준비하시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이제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이런 의미예요. 예,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준비하다. 드린다는 거예요. 네, 공급하는 자기 거죠. 자신을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준비해. 십자가에 누구를 주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희생양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 내용과 이야기의 내용과 여호와 이레의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그리고 야훼라고 하는 이름도 손을 보아라. 여보세요? 아, 오늘 수업 있습니까? 아, 그래요. 아이고, 그래요. 잠깐만요. 그래요. 예, 8월 때부터 하면 됩니다. 준비해 주세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네. 출석 잘하는 사람들하고, 그 출석 하면서 대답 잘하고 질문 잘하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성적을 좀 좋게 주고, 나머지 이거 다 통과를 시키세요. 웬만하면. 명단 제가 가끔씩 안 보내줬던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거 할게요. 네네네. 네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강의할 때 출석 학생들 그게 스크랩을 해놓으세요. 예, 예. 그래야 출석 체크가 되니까요. 예, 지금 들어오세요, 그러면. 네. 네. 우리 나가야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나가서 다시 그 웨이브로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네.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수업이 지금 있답니다. 아, 네. 그 네이버로 들어오세요. 네. 네. 아이고, 참 불편하네, 이거. 웹사이트. 예, 나가셔가지고 웨이버로 다시 아까 들어왔던 웨이버 있죠? 네이버. 그걸로 들어오세요. 예. 웹사이트. 예. 자,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또 지금